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홀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아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의 숲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발람의 저주와 주저. 두 번째 말씀이에요. 바알보올의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 발람의 후기 관련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발람 사건의 초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두려워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22장부터 좀 읽어보라고 좀 했는데요. 다 까먹고 안 읽으셨죠? 사실은 그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주일날 은혜 받고 가면 또 이제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대부분은 좀 한 절반 정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정도는 아마 이 스토리를 좀 알고 계세요. 그러나 또 절반 정도는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 내용을 잘 모르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람과 발락이 있어요. 발음이 비슷한데 발람은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낯선 이름인데다가 또 낯선 이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막 빠르게 막 이렇게 또 아니면 또 막 나도 모르게 실수로 발락을 발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맥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되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에요. 또 다른 족속이 오늘 좀 거론이 될 텐데 또 다른 족속의 이름은 아몰이에요. 아몰이 족속도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고요. 그 아몰이는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앞장인 21장에 등장하는 족속이에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어 설명은 좀 드렸으니까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모압의 왕인 발락에 대한 두려움 말씀을 좀 볼 겁니다. 2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발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에 모압은 발락 왕도 포함하는 것이죠. 발락 왕과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한 것이다, 두려워한 것이다, 걱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고 아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발락 왕은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3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겉모양이 벌써 두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요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200만 명, 6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고 장소를 이동해서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막 몰려서 온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예요. 표면적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자, 아모리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발락은 어디 족속의 왕입니까? 모압이죠. 아모리는 다른 족속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행한 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할 때에 21장에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21장은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리면 아모리 지역의 왕 시온이 있어요. 이도 가나안 족속이죠. 자,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땅을 지나가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게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포도원 농장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 말은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신을 보냈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했어요. 왠고하니 얼마 전에 이 아모리가 모압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모압 왕은 누구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요걸 약간 정리를 초반에 좀 해놔야만, 그래야만 설교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가요. 자, 이 모압과 아모리가 과거에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벌인 이는 지금 오늘 21장에 나오는 그 시온 왕, 아모리의 시온 왕, 둘이 전쟁을 벌였는데 손쉽게 모압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모리가요. 그러면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왕은 당연히 사기가 충천돼 있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겠다고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니네가 지금 까불고 있네. 어디 우리나라를 지나가 함부로. 우리는 얼마 전에 모압하고도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 땅을 못 지나가. 지나가려면 우리와 전쟁을 벌여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기 좋게 아모리 왕 시온이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을 누가 들었겠어요?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된 것이죠.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겼던 아모리를 이스라엘은 손쉽게 또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모리한테도 졌는데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이겨?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22장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2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 우리한테 이겼던 아모리를 그렇게 손쉽게 이긴 일,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또한 3절 뒷부분에 두 번째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발락 왕이 번민에 빠진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치면은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발락 왕의 두려움은 이해가 돼요. 숫자적으로 봐도, 군대의 전력으로 봐도 자신들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락 왕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어적인 접근을 좀 하고 싶어요. 언어적 접근. 2절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한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구르라는 말입니다. 구르. 오늘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예요. 구르. 두려워하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좀 매칭이 안 되죠. 길에서 벗어난 게 왜 두려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왜 도대체 이럴까? 근데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돼요.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에는 길에서 벗어나면 두려웠어요. 왠고하니 지금처럼 도시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가운데 근데 하루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예요. 그러면 가는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유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숙을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유숙을 하다 보니 산짐승이 오고 들짐승이 공격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길에서 벗어나 유숙을 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호텔에서 자거나 여관에서 자거나 이렇게 잘 수 있죠. 그러니 두렵지가 않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행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길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 일이면 늘 두려운 거예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밤이 찾아와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구루라는 말은 그래서 길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한 동네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었죠. 정착해서 길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따라 와서는 모압인을 공격하게 생기고 자신들이 전쟁에 져서 길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평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요. 남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나는 학교에 떨어져서 벗어나요. 도태됨. 동료, 직장의 동료들은 지금 다 과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나만 동기들 가운데 벗어나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잘 운영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고 사업처 거래처가 지급을 해주지 않아요. 돈을요. 벗어나요. 이게 두렵죠. 건강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당신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건강의 길에서 벗어나요. 구루. 사실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의 고민이 이 발락 왕이 고민하고 있는 구루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발락, 길을 잃은 현대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락의 이야기가 굳이 몇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현대인들과 동일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신방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딸이 장성해서 시집을 보내는데 딸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절대로 사업하는 남자한테 너를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의 고민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평탄한 사업의 길을 가다가 한 번씩 길에서 벗어났을 때 이 아내분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도 과거에 짧게나마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이야기까지 거창하고 제가 문화사역을 좀 했었어요. 우리 정윤교회 있을 적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자 등록도 막 내고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찬양 사역을 한다고 녹음실을 막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지하 녹음실에 간혹 찬양 사역자들이 오셔서 녹음도 하고 그러면 조금의 사례비를 또 주고 갔었어요. 뭐 녹음실 사용해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모이면 그 돈이 돼서 그래서 저도 용돈을 좀 쓰기도 하고 또 같이 사역을 했던 녹음실에서 일했던 형제한테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녹음을 하러 오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세도 내야죠. 또
그 형제 사례비도 줘야 되죠. 막 해야 되는데 할 돈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원래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주문해서 먹거나 아니면 밥을 좀 돈이 없던 때는 밥을 직접 해 먹거나. 근데 진짜 돈이 없을 때는 창피한 얘기인데 혼자 몰래 제가 나와서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삼각김밥 사 먹고 그 다음에 튀김우동이라고 있어요. 컵라면 그거 요즘 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500원 했어요. 500원짜리 컵라면 그거 나가가지고 참 궁상 맞죠. 목사가 궁상 맞게 혼자 나가가지고는 삼각김밥에다가 튀김우동 끓여갖고 막 먹고 돌아가고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요 튀김우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튀김우동 하면 왠지 좀 마이너가 생각이 나고 아무랬던 시절에 생각이 나죠. 길에서 벗어난 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남들은 다 내는데 나는 못 내고 있는, 다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 나만 못 내고 있는, 다 월급을 주고 있는데 다 월급을 못 주는 길에서 벗어난 발락. 여러분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길 위에 있는 게 좋을까? 평탄한 길 위에? 좋죠. 그러나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 타락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길에서 한번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여행을 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여행을 갑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안정된 직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현재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되어 있는 일상에서 일부러 벗어나 보는 거죠. 길에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신앙도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요, 때로는 보장된 환경, 안정된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된 환경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의 신앙이 되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일부러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안정된 환경에서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제가 이제 설교한 지 한 4-5번 됐는데요. 제 이야기를 별로 할 기회가 없잖아요. 앞으로 할 기회가 더 많겠죠. 제 간증을 할 기회가 많겠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또 이 교회로 오면서의 과정 속에 어쩌면 저에겐 광야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결정될지는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제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광야를 거기 뒤에다 2글자를 더 붙여서 수업. 광야 수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고달프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있고 믿음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수업이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기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제사장에게 가서 떡 좀 주세요 막 하면서 했던 그 광야의 시간. 그러나 지나보면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단단해지죠.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정작 안정된 환경, 왕궁에서 살다 보니 다윗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사건. 결국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내몰아요. 여러분, 안정된 거 좋지만 일부러 광야에 나가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압 백성들과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사실은 현실적 문제였어요. 숫자가 많고 전쟁에서의 그 전력, 이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한다면 발락 왕이 두려워했던 건 자신이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현실적인 이유로 두려움을 갖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사업의 길에서 벗어난 것, 성공의 길에서 벗어난 것, 즐거움의 길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뭔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광야의 수업의 시간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고,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에게 준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내가 아니고선 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 예수.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상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려움의 대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발락 왕. 그는 길을 잃어버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야, 이렇게 가다간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겠구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발락 왕. 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발락 왕을 두렵게 만든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두려워했던 발락을 봤다면 이제는 발락을 두렵게 만든 두려움의 대상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습게 볼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에 불과하니까요. 실제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2명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결국. 근데 2세대가 되어서는 바뀌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2세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인구 200만 얘기했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크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무기를 막 가졌느냐? 아니에요. 신무기가 개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믿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주께서 건너뛰고 도와주신다면, 만일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겠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서약하였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만일 주께서 도와주신다면의 믿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선언하기를 저희가 완전히 그들을 섬멸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2세대가 달라진 건 뭐냐?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만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아모리가 두려워하고 모압이 두려워하고 발락 왕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그 큰 그 장수를 어떻게 이겨요? 실제로 나가는 사람 족족 다 패하고 돌아왔어요. 다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리고 47절 볼 텐데, 보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보세요. 그 어투를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가겠다. 담대하죠. 그 조그만한 소년 다윗, 그 키 큰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희 모두에게 나는 알려주겠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일 주께서 도우신다면 나는 그들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잖아요. 그 높은 사람이 하사한 음식이에요.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재미없어 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술 마셔? 직장에 가도 그러잖아요. 이거 마셔? 이거 먹어?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작년 세대 여러분들?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니엘은 그걸 당당하게 거절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여 나는 뜻을 정했어. 내가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겠어.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어. 나는 뜻을 정했어. 그러자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을요. 1장을 찾아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눈치를 봐요. 이거 한번 좀 먹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다니엘이 믿음 가운데 뜻을 정하자 왕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자 다니엘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개독교라고 부르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상실되어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찾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면 지난 한국교회 초기 때 핍박과 환난, 광야의 수업을 받았던 어려웠던 그 시절의 한국교회의 믿음, 정말 견고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을 불태우고 믿음을 굳건히 우리가 세울 때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뜨겁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시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우리 특별히 우리 정윤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맺으며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끝부분에 저는 발람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가 좀 많이 됐어요. 롯의 아내처럼 발람 선지자 뒤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죄의 길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 어쩌면 그의 모습이 나의 닮은 꼴이 아닌가 회개가 많이 됐어요. 오늘은 말씀을 맺으며 발락 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발락 왕은 어리석은 자였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지식을 다 배제하고 발락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락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더더욱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죠. 재산도 많았죠. 밑에 부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귀족들도 많아요. 인품도 괜찮아요. 발락이면 왕인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선지자가 자기의 부탁을 몇 차례 거절하잖아요. 그럼에도 참고 또다시 부탁하고 참고 또다시 부탁하고 참을성과 인품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양이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요즘 현대인에 참 부합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발락이 불쌍해 보여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발락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교양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들이 불쌍해요. 왜요? 그들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구르.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길을 잃었고 소망의 길을 잃었고 생명의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정윤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발락과 같은 현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가족, 이웃, 동료들 불쌍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발락 왕처럼 바라봐야 돼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남는 말씀이에요. 다른 길은 필요 없다. 예수만이 내가 나아갈 길이다. 따라갈 길이다. 발락 왕은 다 갖추었지만 그는 늘 헛다리를 짚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지자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 했고 해결책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는 헛다리를 짚었고 잘못된 해결책, 잘못된 길에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삶의 인생의 이 세상의 진리예요. 복의 근원은 돈에도 권력에도 사람에게도 발람에게도 있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따라가야 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따라갈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말씀 하나 가슴에 품으시고 이 한 주간 예수 따라가는 복의 근원 대신 주님만 곁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